네, 오늘은 시편 22편 1절에서 8절 그리고 14에서 18절 또 31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원래 시편 22편을 다 읽었으면 좋았겠으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꼭 주중에 시편 22편을 아니면 오늘 오후라도 꼭 시편 22편은 천천히 꼭 댁에서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제가 권면드립니다. 설교에 앞서서 제가 성경의 또 다른 부분을 함께 읽어보길 원합니다. 우리 속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우리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40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 주십시오. 자, 시작. 지나가는 자들 자기 머리를 베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으로 사회에 지는 자여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27장 46절입니다. 시작. 제90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시작. 이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요소를 십자가에 네 곳에 나눠 각각 한 개씩 얻고 속옷으로 취하니 이 속옷은 보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오나 제목자자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말하고 내 옷을 제비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니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40절 말씀은요, 오늘 본문 7절에서 8절과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46절은요, 오늘 본문 1절과 연결이 되고요. 요한복음 19장 23절, 24절은요, 오늘 본문 18절과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은요, 우리가 31절과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생각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한 절 한 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22편을요, 또 다르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십자가의 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오늘 시편 22편의 내용들을 이렇게 사용하셨습니다. 사용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로 시작해서 오늘 31절에서 31절 마지막에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할 때 이를 행하셨다가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He has done it. 다시 말해서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신약에서는 번역해 두었습니다. 오늘 시편 22편 말씀을 우리 삶과 연결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제가 지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기도하면서 준비하다가 목요일 저녁에 싹 갈아엎었습니다. 이 시편 22편은 우리의 삶과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기에는 시편 22편이 전하는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진짜 십자가의 시라는 별칭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하여 말씀을 전함으로 저도 우리 예배자 모두도 예수님의 관점에서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구원의 감격을 크게 감사하는 그런 예배자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는요, 사진 같습니다. 한편의 사진 같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슬프고 가장 괴로운 그 순간을 마치 사진으로 찍어 놓은 것처럼 한 절 한 절에 설명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이 시에는요,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하셨던 말씀들이 포함되어 있고, 또한 이 시에는 예수님의 눈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 뭐라 합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로 이 본문이 시편 22편이 시작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을 하셨을까를 좀 상황을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언젠가는 본인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나 또는 여러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공생의 가운데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라는 말로 언젠가는 죽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진짜 십자가 앞에 서야 하는 때가 온 것입니다.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면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 외에는 다른 방법을 말씀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군인들한테 맞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3절에서 65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3에서 65절입니다. 자, 시작.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노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사람 문양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아멘. 본문에서는 지키는 군인,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이 지키는 사람들은요, 보통의 군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지키는 사람들은요, 죄인에게 고문을 해서 자백을 받아내는 일종의 고문 전문가들입니다. 고문 기술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백을 많이 받아내는 게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존재 가치입니다. 자신들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거죠. 이 자신들이 원하는 대답이 나올 때까지 때렸거나 고문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젯밤에 잡혀온 예수라는 사람은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키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자존심이 상하는 일입니다. 이때까지는 몇 대 때리면 다 자백을 하던데 이 사람은 자백을 안 하는 겁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가 없어진 거예요. 하룻밤 사이에. 그러니까 자신의 존재 가치를 나타내기 위해서 얼마나 심하게 다루었을까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험한 욕설과 비아냥거림에서 말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말로 괴롭히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빨리 자백하라고, 몸이 고통스럽기 전에 빨리 자백하라고 말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마 더욱 심한 말을 했을 것입니다. 때리기도 하고 말로 괴롭혔다라고 하는데 그 수준이 어느까지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백하지 않는 예수라는 사람을 보면서 이제 이 지키는 사람들은 최후의 수단을 썼습니다. 무엇입니까? 옷을 벗겨 버리는 겁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9장 23절에 보면요, 속옷도 취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속옷을 취했다 이 말은요, 옷을 완전히 벗겨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 예수님 나이가 33살입니다. 33살 된 남자의 옷을 벗겨버린 겁니다. 이미 지키는 사람들에게 죽기 직전까지 맞았고 세상 모든 상스러운 말들을 들었으며 정신적으로 이미 너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인간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어쩌면 그 옷을 사람들 앞에서 완전히 벗겨버린 것입니다. 그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마음을 시편 22편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같이 쏟아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담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물을 쏟아내었고 십자가에서 옆구리가 창으로 찔림으로 물과 피를 쏟아내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뼈들이 어그러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해체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문 전문가들에게만 매질만 당한 게 아닙니다.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 그 고통까지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은 천밀 같아서, 천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아버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잡혀오신 이후에 당한 매질과 험한 말을 듣기 전에 또 다른 고통이 있었습니다. 잡혀오기 전에 예수님의 시점에서 보면 어젯밤이죠. 어젯밤에 자신의 제자이자 친구인 유다가 자신을 팔아버렸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마음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고문 전문가들로부터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 가운데 잠시 눈을 들어서 멀리를 봤는데 내 친구이자 제자인 베드로가 자기를 보는데 뭐라고 있습니까? 나는 저 사람을 몰라. 나는 저 사람을 저주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들려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예수님 자신이 이런 모욕을 당하고 배신을 당할 때까지, 이 배신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매 맞을 때까지 아버지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 어떤 도움도 주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예수님에게는 슬픈 일입니다. 우리 자녀분들한테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상상만 하십시오. 상상만. 지금부터 상상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혼자서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여러 사람들이 나타나서 여러분들을 막 때립니다. 갑자기. 그리고 세상 모든 말로 욕으로 여러분에게 나쁜 말을 다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떤 애들이 옷을 막 찢어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아마 이런 일들이 자신에게 일어나는 것조차도 아마 상상하기 싫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당하는 그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아버지 또는 여러분의 어머니가 지켜보고 있어요. 그 상황을. 나는 지금 매 맞고 있는데, 욕 먹고 있는데, 내 옷이 다 찢어졌는데 엄마 아빠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뒤에 있는 거 아는데, 내가 아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때까지 친구라고 믿었던 어떤 애가 나를 이런 함정에 밀어넣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내 친구라고 믿었던 애가 저 멀리서 지켜보고 있다가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상상으로나마 가졌던 그 아픔, 서글픔, 분노, 이 모든 것들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 1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를 우리는 이해하셔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가장 예수님을 비참하게 만든 것은요 바로 하나님.
내 아버지, 자신의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자기가 지금 이런 상황을 당하는 것이 내 아버지마저도 나를 버린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돌을 던지든 유대인들이 뭐 나쁜 말을 하든 그런 것들보다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생각이 들게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자신은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게 만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네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고통을 가하고 있는, 어쩌면 내 고통을 보고도 가만히 있는 그 하나님을 지금 또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지금 반복하여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도, 이 고통도 뭡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인데 그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은요, 그 이유는 여전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극한의 고통에서도 하나님만이 자기를 지킬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셨던 말씀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엘리라는 말은요, 하나님이라는 뜻이지만 그냥 하나님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극한의 고통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지금 찾고 있는 것입니다. 곧 이것은 예수님께서는 극한의 고통과 부끄러움 속에서도 뭡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 중반부터 보면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합니다. 자신의 기도 소리도 듣지 않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서 할 수 있는 것은요, 오직 뭐밖에 없습니까? 신음밖에 없습니다. 작은 그 고통의 소리. 그럼에도 이 신음조차도 하나님이 듣지 않는 것 같습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서 울부짖으며 하나님을 찾았으며 눈물을 흘리셨고 마침내 이제 더 이상 말소리조차도 내지 못할 상황까지 이제 내몰렸습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신뢰하던 아버지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도 도움을 주지 않고 기도도 듣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주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우리 크리스찬들, 우리 주의 백성들은 그 이유를 잘 압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를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버림받으셨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복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버림받았다는 것은요, 우리는 버림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잠시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버림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버림받았다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분열했다, 다투었다, 분리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상실했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고통과 모욕을 겪게 하셨고 십자가라는 수치스러운 죽임을 당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자기가 지금 당하는 고통을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에 대한 외침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계속 기도하십니다. 2절입니다. 본문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니이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습니다. 제자들은 밤이고 피곤해서 잠에 빠져들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내 하나님이여 라고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응답받지 못하셨지만 온 밤을 지새우며 기도를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즉 아버지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했지만 기도를 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 읽어주십시오. 자,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미리로 말씀하셨다. 예.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셨고요. 직접 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을 부르실 수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기도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옳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응답이 없고 고통 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찬송받으실 분이십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거룩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약속에 관계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의 약속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가 받고 있는 외적인 상황, 매맞음, 욕 듣는 거, 옷이 찢어지는 거, 옷이 벗겨지는 것은 찢어지는 게 아니라 벗겨지는 이 모든 외적인 상황에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절과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4절에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 조상들이 라고 하십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 의뢰하였더니 건짐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조상들이라고 기도하신다는 것은요, 그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영광입니다. 우리 조상들, 이 말이요, 예수님과 우리를 뭡니까? 하나로 묶었다는 겁니다. 하나로 묶었다는 거. 예수님만이 내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이요 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만이 내 하나님이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라로 묶으면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우리가 내 하나님이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하늘에 계신 그 다음 무엇입니까? 내 아버지입니까? 우리 아버지입니까? 우리 아버지라고 합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기도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조상들이라고 하나로 묶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을 의뢰한다라는 말을 4절과 5절에서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의뢰한다라는 말은요, 그 의미는 힘을 빼다라는 뜻입니다. 힘을 빼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엇인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입니다. 읽어주십시오. 자,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냐.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스스로 내려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스스로 모든 고통에서 지금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요? 의뢰했습니다. 힘을 뺐습니다. 예수님은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므로, 스스로 할 수 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계획에서 예수님은 지금 의뢰하는 겁니다. 기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걸 모든 힘을 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을 보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벌레 취급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방하게 만들었습니다. 비방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에 따르면 스스로 있는 분입니다. 스스로 있는 분. 하나님의 창조물인 인간도 천사보다 나은 존재인데, 그죠? 사람도 천사보다 나은 존재인데 하나님과 동등 대신 예수님이 인간 이하의 벌레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이신데 벌레로 취급받으셨던 것입니다. 사람의 발 아래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사람에게 멸시를 받아도 가만히 있어야만 하는 벌레로 자신을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으셨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버림받게 된 것 같은, 자신의 영광을 버리고, 왜요?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은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까지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31절에 그가 행하셨다. 예수님에게는 다 이루었다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이 말은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구원의 영광스러운 일이 완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천사들이 외쳤던 말을 기억하십니까?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였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떨어진 그 관계가 평화, 이것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평화가 깨어졌는데 이 일이 이제 뭡니까? 평화로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사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예, 천사들이 했던 말이 이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예배자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것은 그냥 성경에 나타나는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크리스마스 때 성극 속에 보이는 그 정도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타, 욕설, 모욕, 아주 좋은 말이죠. 구타와 욕설과 모욕은요, 포장하는 좋은 말입니다. 그 상황에서 보면요, 고문, 인격 말살, 인격 모독인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 있으셨던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이 느껴질 만큼 마음이 내려앉은, 촌농처럼 내려앉은 상황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고통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뭡니까? 지금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십자가에 매달려야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라는 것을 알기에 본인이 태어날 때 하나님으로부터 천사들이 와서 했던 하늘에는 평화, 하늘에는 영광, 이 땅엔 평화, 이것이 내가 이 순간에 죽어야 완성된다는 것을 알기에 내 본인의 물과 피를 쏟아내어도 자신의 뼈가 으스러지고 자신의 마음이 녹아내려서도 지금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야만 다 이루었다가 선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십자가 앞에서 도망가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 향한 하나님의 진노, 또 십자가의 고통, 이 모든 것이 자신에게, 예수님에게 쏟아져야 함을 알기 때문에 뭡니까? 몸으로, 마음으로 지금 모두 받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받아내고 부활로 승리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때문입니다. 시편 22편은 십자가의 시를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해하며 읽어 내려가시길 제가 권면드립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깊게 느끼시고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지심을 감사함이 넘치며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은혜를 맛보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 예배자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인생의 길을 찾고 계시는 예배자 여러분, 십자가의 길에서 답을 찾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